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학자들의 추정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리고는 정확하게 이제 순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11 제자들이 있을 때 주일만 해도 여러 번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한 40일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70인 그룹 혹은 500인 그룹, 일찍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번 이제 나타나신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그 친형제 되는 이 형제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당연히 그 가족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아마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아마 가장 마지막 때에는 이 부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아마 추측컨대 이 50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많은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는 사람이 몇 명 있었나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 승천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보도해 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내용도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사실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누가라고 하는 이가 이 복음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여러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 사도, 그 요한 사도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지요. 근데 이 요한 사도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지요. 우리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다시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즉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특별히 요엘서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기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인 것은, 원래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성령께서는 또 떠나가시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지자들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일인데, 만민에게 그리고 젊은이에게,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기서 남종, 여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신분이 종들에게까지, 만민, 이방인들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이 약속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할 때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구약부터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체를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신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사실상 삼위일체로 본체에 있어서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럽니다. 역시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게 사실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그때 보혜사가 오시게 되는데 내가 그를 보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떠나가서 성령이 오게 되는 것이 실상은 우리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긴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보도된 내용에도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그 능력, 믿음을 지켜내는 능력,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스찬으로서 언제까지 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주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못 믿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고속도로보다 더 뻥 뚫린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길 못 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기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 윤리, 도덕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령에 대한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하도록 먼저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또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주님을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요.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소망 중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는데,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더불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정말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면 골방에서 한번 고백해 보라고요. 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제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나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변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 내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냥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내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 부활의 영광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어서 영원토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복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성경에는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사인을 보내시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반응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외면하고 자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악한 짓을 거리낌 없이 계속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죄의 기회로 그렇게 교활하게 말하기를,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해도 내일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었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인자를 거슬려 불순종하는 것도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향하여 빈정대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짓까지 이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없게 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철저하게 지배받는, 그래서 성령님에게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 땅에서도 놀랍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만한 그 신령한 성품이 성령의 역사로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미래가 소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기 분열과 같은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빡빡하고 힘들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기를 구하고 사인을 보내고 그럴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일에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50절, 5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역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이 많은 그런 이제 제자 일행들 11사도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을 데리고 걸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지금 그들이 베다니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 마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감람산이라고도 표현해요. 베다니 마을이 감람산 이 기슭에 있고 아마 그 베다니 그 마을 근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친근하게 만나는 나사로,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였어요. 이 베다니 동네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문둥이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째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던 그 일화가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며칠 동안 계시면서 이제 낮에는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어디 숙소에 머무르시게 되잖아요. 그때 그 숙소가 베다니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축복의 동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 아마 추측하기에 이제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많이 추측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 동네 근처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500여 명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축복을 하셔요. 축복을 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그분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51절 보면 축복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축복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현재 그런 완료형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분. 이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요. 로켓 쏘아 올리듯이 팡 하고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걸 좀 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아마 그 제자들이 보고 있겠죠. 점점점 보다가 아마 이렇게 아마 입도 벌렸을지 모르겠어요. 고개 들면 꼭 입 벌리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구름에 가리워져서
그냥 구름까지도 뚫고 그냥 천천히 올라가시는. 그리고 나서 구름에 가리워졌을 때 너희들이 왜 계속해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본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자, 우리 주님은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벤트처럼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바라보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찬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답답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인생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묘사가 낙천적이지를 않아요. 고해라고도 표현하고 말이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할 것도 없어 라고도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 짧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 기도말처럼 살아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나라가 실제 한다는 소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 세상에 전혀 속할 수 없는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과학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 올라가면 이제 무슨 대기권이 끝나고 더 올라가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공활한 우주인데 무슨,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전날에 러시아, 그 당시 구소련이죠, 달에 이제 갔다 온 어떤 그 우주 비행사가 이 우주에 올라가 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계와 전혀 상관없는, 속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맡겼다. 즉 너를 죽이라고 내게 맡겼다. 네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변명 좀 해봐라, 그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하여 싸워서 내가 결코 네 손에 넘겨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네가 왕이냐?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이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들이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오게 되는 그 종말에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즉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힘든 몸을 가지고 살아요. 젊음을 자랑해도 늙어야 하고 건강을 자랑해도 병들어야 하고 언젠가는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이 불완전한 땅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하면 다 얻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돈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돈을 갖게 됩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높은 지위 마음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미하고 힘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대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도 그분의 형체와 같이 낮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된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 승천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가까이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자꾸 나타나기도 하시고 뭘 먹기도 하시고 50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승천도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다 보여줬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했어요. 지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아는데 뭐 하늘로부터 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정말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도대체 믿기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의심이 많았던 그런 또 이제 빌립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적인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란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만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당신이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들을 도대체 혈육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걸.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당신 말씀대로 살아난 몸으로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 몸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과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시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결코 헛될 수 없는 참으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하다가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서로 살았지만 어느 날 원수가 되는 뼈아픈 일도 우리들 삶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위해가 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일에 힘을 써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태롭게 될 만한 그런 짓을 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이 반응이 결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는, 영원토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52절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경배의 대상이 야훼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을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맏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맏형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지킬 능력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도울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와 같고 나에게 맏형과 같은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동기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보셨던 그 예수님이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데요. 돈 없다고 돈 들여다보면 기뻐집니까?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만 바라본다고 기뻐집니까? 주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주를 경배하며 참으로 골방에서라도 주님을 노래할 때 놀랍게도 기쁨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말씀하시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표현도 써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원수로 끝장낼 일이 없고, 너와 나 사이에 계속하여 악독과 미움으로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진 자요, 우리는 복된 자이기에 넉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한참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아마 어디로 몰려갔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11 제자라든지 주요한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이제 집들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 때가 되면 집들을 개방해 주는 이들이 많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인근에 많이 사니까 그들 속에 함께 있다가 이들이 늘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전 뜰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성전 뜰에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근처에 왔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들을 보고 다들 놀라가지고 뭐 이야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요엘로부터 예언된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예언한 말씀인데, 주님,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하면서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 계속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유대인들하고 척을 지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전 뜰에 오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다른 곳에서도 모이다가 나중에는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무너지다시피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로마 교회도 생기고 사마리아 교회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집니다. 성전이면서 모이고 흩어집니다. 이 예배당 소중해요. 이 예배당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의 소중함을 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소중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항상 모이고 ht어지는 거예요. 흩어짐은 모임을 전제로 한다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모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돌맞는 일을 피하고 생명을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들로 하여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 마음속에만 감추어 두고 안 믿는 척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자꾸 모이니까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였단 말입니다. 긴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하다가 발각되어서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모여서 늘 예배하는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소중하게 여겨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그 구원은 각자 모래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로 된 구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공동체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속하였고, 아버지여, 우리가 언젠가 주어지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장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줄 알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